할렐루야. 39차 청장년 선교회 중부연회 연합회 14번째 화요기도회 예배를 총무단 주관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연회 서기로 섬기시는 정현호 권사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회 청장년들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부연회 청장년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행사 속에 형통으로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회를 이끌어 가시는 표현우 회장님과 임원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업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각 교회와 지방과 연회에 속한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 청장년들이 중추돌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부흥의 주역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부연회 청장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임이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를 회복시키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갈등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안종민 목사님 위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능력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종민 목사님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사역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연회 총무로 섬기시는 최종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은 총무단의 특송 시간입니다. 주의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힘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은 신천교회를 섬기시는 안종민 목사님께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어디선가 읽었던 글인데요. 밭을 반드시 가는 법이라는 그러한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농부가 쟁기를 이은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 쟁기질을 하면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것을 보고서 호기심이 생겼는지 내가 한번 갈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쟁기를, 소와 쟁기를 행인에게 넘겨주면서 옅은 미소를 졌습니다. 행인이 소를 넘겨받고 밭을 갈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쳐다봤던 농부가 갈던 것처럼 반드시 밭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삐뚤빼뚤 갈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후에 행인이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왜 이 밭을 반드시 갈지 못했습니까? 물어보자 농부가 반드시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눈앞에를 보고 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향해서 소를 몰아야지 밭을 반드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멀리 있는 나무를 보고 가듯이 기준을 두고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기준이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진행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고 또 일을 올바로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한 삶,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사도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단어적 의미를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보내심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거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 이들을 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는 주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 음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인생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소개할 때 이것은 자신의 어떤 위치를 곤고히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바울은 언제든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감사가 바로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오늘 읽은 1절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보니까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 바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으시고 우리 모든 자들이,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이 성도,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셨고요.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치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하나님께서 조종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선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설립자인 칼빈은 직업 소명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직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직업을 가져라, 갖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이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 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리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나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신령한 복은 바로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전혀 감동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고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아마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나는 아직 체험이 없고 그리고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할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11절을 보니까요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상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바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지만은 칭해 주신다.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나는 죄가 많으니까 지옥 갈 거예요, 나는 벌 받을 거예요, 이 생각 가지자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이상만을 가지고 나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내가 바로 그 천국의 상속자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를 순교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많은 선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용인에 가면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1884년 이후로 2600여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에는 600여 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벌써 20여 년 전에 다녀온 곳인데 그때 이곳을 방문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여기 지금 순교당한 분들이 어떻게 담담히 이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 보좌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은 순교의 그 순간에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협하는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바라봤구나, 하나님 보좌, 주님의 보좌를 바라봤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와 같이 초기 기독교인들과 같이 순교할 상황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환란이 우리 삶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은 늘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구절은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신령한 복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자신에게 두셨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 표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성령님이 그 표정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령한 복을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배제하고는 결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됨됨이라는 수준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와 비례해서 점점 더 그 수준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수준이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앙의 연령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믿음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믿음의 단계가 높아져야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의 단계가 이르러야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동시에 그 순간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게 되고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또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연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청장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중부연회 청장년 연합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